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노바요스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렙에 갑시다. 이번 주에 등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등산하면 몸에 좋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였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뭐 했죠? 당부했습니다. 제가 좀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학교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저 같은 경우는 전도를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애들을 데려온 게 아니고 제가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한 8년 정도를 학교를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제가 보니까 네 군데를 갔어요. 일주일에 네 군데를 가면 월화수목 금토일 저는 학교로 출근했거든요. 학교에 출근해갖고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하고 만나니까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제일 잊혀지지 않는 얘기 중에 많은 게 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꿈에 엄마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참 그 한마디에 함축적이더라고요. 꿈에 엄마가 나왔다면서 악몽을 꿨다고. 그래 고생했다. 그러니까 막 좀 좋은 거 이제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은 좀 틀려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랑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목사가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랑 또 성도들은 틀리잖아요. 다 틀리거든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사실은 이제 메시지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은 편하잖아요.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릴 게 뭘까?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뭐 영화관에 가서 본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빨간 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시간 지날 때 제가 뭘 봤냐면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제 옛날 영화 약간 뭐냐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심심하고 할 일 없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 내용이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미국 영화인데 쉽게 하면 이제 지구의 멸망의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천체 관측을 하고 이렇게 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 지구로 소행성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위력이 있냐면 지구를 파괴시킬 만한 그런 소행성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못 하고 두 가지를 준비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기억엔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냐면 이제 그 소행성을 박살내는 계획을 짜요. 오는데 이 박살을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근데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제 기억에 이제 굴착하는 전문가들을 모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 딱 데리고 우주선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 소행성에다 이제 핵폭탄을 심는 거예요. 핵폭탄을 이제 오기 전에 터뜨리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뭐 한 줄 아세요? 그 땅속에 깊은 데다가 큰 기지를 만들어요. 뭐 하냐면 혹시 만약 소행성이 와서 지구가 멸망하면 인류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뭘 하냐면 남을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뭐냐 예를 들자면 교사, 뭐 과학자, 뭐 어린아이, 인종도 그렇고 이렇게 막 모아요. 그래갖고 어디를 가냐? 깊은 속에다가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사람들이 이걸 알면 다 여기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하냐? 얘기는 못하고 조용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결론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어떻게 된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불신자는 왜 어렵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불신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물고기가 물에 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렇게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자는 왜 어려울까요? 신자는 왜 어렵죠? 간단하게 하면 뭐냐?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해져야 돼요. 같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분도 있잖아요. 연상이 확 오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만 그렇게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신자들이 사는데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는데 이걸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제 누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복음을 못 누리면 눌려서 산답니다. 그렇죠? 안 누려지니까 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냐, 뭘 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맞죠.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가 없다. 뭐 교회 오고 맞죠?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가 오냐? 복음 없을 때 재앙 시대가 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실 겁니다. 성경을 좀 지금 읽어보니까 신명기까지 가셨죠.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뭐냐? 성경 이야기는 사실은 뭐냐? 이스라엘 망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이야기예요. 그 얘기만 계속 나와요. 무슨 시대가 오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자꾸. 그렇죠. 저는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에게지만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대가 왔냐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새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말도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네팔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은요 계속 포탄을 쏘고 어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그럼 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본다면 느낄 겁니다. 무슨 시대가 오고 있냐? 이게 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뉴스를 하나 보니까 뭐냐? 요새 우리나라도 심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보니까 대학가를 돌더라고요. 뭐 하냐? 요새 마약은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이 심각한 나라가 왔거든요. 아실 겁니다. 그 마약을 직접 이렇게 주고받으면 안 되니까 뭐냐 이렇게 던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 막 심지어는 뭐 보니까 막 다 뒤져요. 막 뭐 수도관도 뒤지고 막 뭐죠? 뭐 전기 이런 것도 뒤지고 왜 거기에다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가의 공무원들이 뭐 하냐 돌면서 그거 찾고 있더라고. 마약이 너무 심각해요. 뭐가 오냐? 재앙 시대가. 저는 기회가 있어갖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일본의 오사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인데 거기 옆에 보면 고베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고베는 항구가 되게 이뻐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고베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항을 했거든요. 근데 고베를 좀 몇 번 전도하러 가봤는데 딱 보고 놀란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우상이 많은 데를 처음 봤어요. 고베를 혹시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뭐냐? 신사와 절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때 고베를 가보면서 뭘 알겠냐? 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이유를 알겠더라고. 여러분 그 고베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지진이 왔었거든요. 뭐가 온다고요?
재앙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없어지는 재앙 시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뭔가를 준비를 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번 보면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누굴 남겨뒀냐? 거룩한 씨.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 시대에 유럽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 흑사병이라는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역사에 보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가 시대냐? 교회가 가장 많이 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저주의 시대에 하나님 누굴 준비했습니까? 거룩한 씨를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냐?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100년 전에 사실은 루터가 이렇게 활동하기 한 100년 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한 또 사람을 준비했어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중세교회가 이 사람을 불러서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화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불타 죽었어요. 종교재판했거든요. 종교재판을 불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불타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그랬더니 뭐라 했냐? 니네가 지금은 나를 막을 수 있다. 근데 100년 후에 큰 새가 이 땅에 올 거다. 뭐랬냐? 그때는 니네들이 못 막을 거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100년 뒤에 누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루터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루터는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인데 복음을 놓고 구원을 놓고 이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루터에게 뭘 주셨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걸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루터가 보니까 중세 시대가 너무 깜깜하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쿠텐베르크 성에다가 95개조 질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면죄부를 샀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건 틀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 루터가요, 이제 쉽게 하면 뭐냐면 이제 쿠텐베르크 성에다 놓고 이제 질문을 95개조의 반박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줬냐? 전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교황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루터한테 바로 사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 네가 그걸 빨리 안 치우면 뭐냐? 그거 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루터가요, 참 루터가 그 겁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루터가 하나님 얼마나 힘을 주셨냐? 그 교황의 칙령을 구텐베르크 성 앞에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의 칙령을 불태운다는 건 뭐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굴 준비했냐? 루터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 재판을 벌인 거예요. 큰 그 독일에 있는 큰 성에서 이제 루터를 불러다가 하는데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을 했어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 몇만 명이 그 재판을 같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말하면 막 큰 축구 경기 막 올림픽 보듯이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를 도와서 루터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칼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복음과 성경을 가지고 루터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 연설을 했냐? 교황이 보낸 그 신부들이 이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뭐합니까? 이제 루터를 죽이기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럽의 전체를 바꾸는 대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뭘요? 거룩한 씨를 준비하세요. 오늘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땅의 구루터기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이건 좀 잘 안 봤던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볼 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스바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예.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있을 텐데, 예. 스바냐 2장을 한번 보시면요. 다 보면 좋은데 성경 통독할 때 한번 보시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7절입니다. 스바냐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시대마다 뭘 준비하시냐? 남은 자를 준비해요. 황폐한 땅을 남은 자가 정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뭘 착각했냐?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뭘 생각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죠. 내가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고 내 인생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9절에도 보세요. 한번 9절에도 보면 스바냐 2장 9절입니다. 스바냐 2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하신다고 합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라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이방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 니네가 지금은 힘이 있는데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할 것이다. 여러분은 빨리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죠? 그게 뭐 하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은 그루터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맞아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맞죠?
모세도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남은 자가 올 것이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뭐라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흥분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는 게 아니다.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두지 않았어요. 그 정도만 아니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면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어떤 시대가 왔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환란이 왔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 다 흩어졌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판을 새로 짭니다. 그게 뭐죠? 흩어진 자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서도 몇 명이 뭘 했습니까? 불신자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왜? 그때는 유대인한테만 전도했거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냐?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 하나님의 자녀다, 맞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는 뭐냐? 재앙 시대에 남겨진 자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분명하게 붙잡혀야 여러분 그거에 맞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이 영향을 주실 때 분명한 건 뭐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이게 부딪힐 때 저는 뭐냐?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언약이 붙을 때 어땠냐? 저희 집과 저희 교회는 무너졌거든요. 제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저는 어땠냐?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IMF가 와서 살 데도 없는데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실과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 내가 누군가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래서 뭐니까? 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많아요. 결국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포로로 어마어마하게 잡혀갔는데 누가 남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뭐냐? 도망갔단 말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안다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내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아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뭘 바꿔야 되냐? 우리는 대부분 뭐죠? 내가 보는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렇죠? 그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왜?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지는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둔 교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냐?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남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 하라고요? 재앙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생각을 내가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걸 봐야 우리가 뭡니까? 이제 진짜 기도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어려웠냐? 이거 보라고요. 엘리야가 힘들어 죽겠다고 했는데 뭐라 그러죠? 내 인생 끝났다고 했냐? 나는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너는 엘리야는 저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 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붓고 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어땠냐? 제 인생이 똑같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뭘 주기 시작했냐? 전환점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뭘 알았냐? 우리는 내가 나를 평가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뭘 알겠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게 발견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여러분 모든 축복과 응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전환점은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런 시간표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이 일어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도망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을 준비하시기 시작해요. 이걸 완벽하게 야곱이 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을 불러서 축복했습니다. 누가요? 이삭이 맞죠? 창세기 9장 21절 29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가 나오냐?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뭘 주시냐? 축복권을 주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로 33절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보셨죠? 통독하시면 야곱이 뭐 합니까? 12지파를 불러서 다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한 명 한 명 다 축복해요. 12지파를 축복.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27장 1절로 29절에 보니까 누가요? 이삭이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가야 될 곳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에 나오죠. 밧단 아람이 어디냐?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 주석을 좀 봤거든요. 내용을 좀 보니까 밧단 아람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라는 데 북부 지역이다. 또는 이제 어디서 나오죠? 하란이다. 하란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하란 나오게 된 거기죠. 그러면서 유브라데 상류 지역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여기서 하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 역사 기록에 보니까 걸어서 한 880km. 그럼 차로 가면 금방인데 차로 가도 오래 가죠. 근데 걸어서 한 달 정도 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갔냐? 안 죽으려고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러면서 절대 당부한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뭐죠? 결혼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만남을 축복하고 결혼을 축복했어요.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누굴 만나야 될지 얘기했어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냐. 여러분 말이 그러죠. 지금도 예를 들자면 한 900km를 간다. 적은 게 아닌데 그 먼 데로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라반의 딸. 그렇죠? 여러분 라반 하면 기억나죠? 뭘 했습니까? 라반이 뭐 하죠? 누이를 보낼 때 축복하잖아요.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그렇죠? 네 대적의 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걸 축복한 게 누구죠? 라반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언약을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결론에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느 날 저도 잘 모르지만 연야가 지금 뭘 알기 시작했냐.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음도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부딪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와닿기 시작했냐? 내가 누구냐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특별히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볼게요. 스바냐서 한번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남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설명하고 있거든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무너진 그 시대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 시대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의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전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15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무슨 얘기죠?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15절에 보면요. 그래서 뭐죠? 내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그랬어요. 누구의? 여러분의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스바냐 3장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에 계세요? 네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축복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왕, 선지자, 지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이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냐냐? 네가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뭘 못하지? 그냥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되지? 그리고 어릴 때 무슨 생각이냐?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도 눈이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볼 줄 알거든요. 저렇게 좀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 몸매가 이 몸매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나 막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냐면 여자친구가 줄줄줄 따라와요. 저는 맨날 채였거든요. 안 돼요. 연애도 안 되고. 저를 구제해 준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갖고 난 좀 그런 거예요. 집도 어렵고. 항상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딱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은 뭐냐, 자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하겠어. 그렇죠.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오면서 뭐냐, 무한한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뭐냐, 기도의 힘을 얻으면서부터였어요. 기도의 힘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또 바뀌어요. 오늘도 아침에요, 행복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는 예를 들자면요,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거죠. 뭐냐,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리고 또 뭐하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러 가면 주로 저는 헬스장을 가는데 뭐하냐, 메시지를 딱 들어요. 뭐 다른 거 볼 때도 있습니다. 항상 메시지 듣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게 요새는 이제 그 와이어리스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운동하는데 뭐냐, 메시지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고 행복해요. 왜?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시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에 내가 루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아까 오전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있겠죠.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임이 발견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